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언약을 저희들이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5장 찬양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꼭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는 내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준비하셨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며,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이미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전에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이다 뚜껑과 같은 우리의 이 작은 그릇이 오늘 밤에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지처럼 받을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이 이미 완전히 해결하셨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오직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이후에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지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도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문제의 껍데기만 보였지 실제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보이질 않아서 아마도 오랜 세월을 그냥 같은 문제 속에 갇혀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학년이 진급해서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 수학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거 못 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도 결국은 수학 수준이 자라나질 않죠. 우리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 나 옆에 하나 와 있는 이 문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해결해내야만 그 다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인생 75년 동안에는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멈춰버린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늙어간다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한 곳에 딱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죠. 왜 먹고 삽니까?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죠. 왜 이 동네 삽니까? 딴 데 가면 위험하니까, 다른 데는 모르니까, 여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요 강릉 와가지고 특히 지방대일수록 그게 심해요. 애들이요 1학년 지나고 2학년쯤 되면 다 압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좋은 남자 만나야 되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줄대 가지고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까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와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가 늘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저도 딱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제가 응답받아서 성장해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절대 목사가 못 됐을 것입니다.
목사 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은혜 속에서 저를 바꿔가셨거든요. 저라는 사람의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셨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그런 은혜들을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집중훈련 속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뭐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늘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짜증스러운 문제입니다. 나라는 사람을요, 막 너무나 어떤 때는 무너지게 만드는 문제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니까요. 마치 어딘가 가시가 박혔는데 이놈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겠는데 이 가시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신발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내 발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순간 내가 뛰어야 될 때는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요, 온 발이 다 상처가 돼가지고 못 뛰게 만든다니까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나를 붙잡아 매는 그 문제, 그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왜요? 그냥 조심해서 잘 이렇게 대처해서 가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 강릉대 아이들 이렇게 만났는데요, 밤마다 가위 눌리는 애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걔가요, 이 가위 눌리는 게 이제는 얼마나 익숙하냐면 잠들다가 오겠다 느낌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후다닥 깬대요. 눌리기 전에. 얼마나 예민한지.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위에 눌리면요, 어쩔 수 없이 눌려가지고 시달리다가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 너 그 문제 당장 오늘 밤에 해결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 이제 그게 한 10년 돼가지고 익숙해서 살만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 인생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요, 다 그냥 순응하고 그 문제 앞에 복종하고 결국은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 자체가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 뚫을 수 없는 문제들, 가득 그것을 운명으로 받든 채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들 가득 짊어지고 인생 살아갑니다. 저는 아브라함 인생 보면서 지금 요즘 계속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75세 때까지 딱 그랬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나름 꿈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일찍 끝내드릴 수 있겠지. 제 나름대로요, 그런 생각들 많이 했다니까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씩 저에게 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문제 뒤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삼손이 그토록 힘이 강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깨져 버리니까 삼손이요,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해서 그 두 눈이 뽑혀버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인생이요, 고난당하다 결국 망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삶이요, 나의 인생 속에 죄의 짐을 계속 얹어놓는 것입니다. 삶이 그럼 되어집니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에게 고난의 짐이
내 인생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오지요? 힘이 붙이는 거죠. 힘이 붙이다 못해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사단이 나에게 한마디 합니다. 거 봐, 네가 되겠어? 포기해. 저는 그 음성이요, 제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사단의 소리인 줄 진짜 몰랐다니까요. 야, 포기하고, 야, 뛰쳐나가, 야, 도망가, 야, 그냥 죽어버려.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이 올라왔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차마 그 날짜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머니가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는 방법이 직장 잡아서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군대를 그런 식으로 도피처로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봐도 랩런트들이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나름대로 멀리 떠나가 봅니다. 떠나가려고 우리 딸내미도 그랬어요. 떠나간 애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뭐죠? 거기 가면 문제 없습니까? 아니, 거기 가면요, 그게 결국 난데요. 내 인생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한은 절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가면 될 줄 알고 유학 갑니다. 미국 가면 마귀가 없습니까? 미국 가도 마귀가 있어요. 미국 가면 나라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나를 고스란히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거기 간다고 바뀝니까? 바뀔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면 됩니까? 교회 옮기면 되는 줄 알고요, 또 교회를 떠나갑니다. 거기 가면요, 드디어 마귀가 한번 밟아서 교회로 차버린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진짜 누리면 되는데 왜 못 누리죠? 실제로 내 문제가 오면 우리는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는 안 되는 문제야.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 이미 환경에 마음이 눌려버렸어요. 이미요, 나의 병에 내가 져버렸어요. 이미 나의 경제 수준에 져버렸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선교를 해? 내가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릉복음하겠어? 이미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그럼 진짜 이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그때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이런 조그만 묵상만 해도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린다는 것은요, 이 생각을 문제 앞에서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예수님을 그 문제의 주인으로 딱 모셔놓으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서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방감이 딱 생겨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 소화 안 되는 이 위장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였는데 당구장에 잡혀있는 문제였어요. 저는 당구장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복음 편지 들고 다락방을 10군데 뛰었어요. 아니, 다락방 만나가지고 1차 합숙 갔다 오고 팀 합숙도 갔다 왔는데 해결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는요, 막 팀 사역 해주는데 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걸 감춰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해. 창피하잖아요. 아니 복음에 기스날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얘기해 놓고 뒤에 돌아서서는 당구장 가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나를 보면서요, 마귀가 조롱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는 계속 듣고 훈련은 계속 받으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 봐도요, 신음이었어요. 신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신음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빛이 약해도요, 빛은 빛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이 약해도 빛은 빛이라니까요. 그 빛이요, 이게 창조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빛이기에 제가요 신음처럼 그리스도를 불렀는데 거기에서요 제가 해방을 받았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직 이 문제 해결 안 됐어도 당구장에서 제가 누리면서 그리스도 불렀을 텐데 그때만 해도요 막 큰일 났었어요. 정말 너무 제가요 막 두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지금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진짜 문제 속에 해결해내는 이 답이 되어지니까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탁 잘려버리면 위에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그 나무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장한 몸을 갖고 있어도 곡기를 끊어버리고 잠도 끊어버리고 물도 끊어버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버려요. 근원을 끊어버리니까 이 문제가요 싹 말라서 죽어버리는데 저는요 그때 당구장 빠져나오고 난 이후로요 정말로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이겨내는 건지 알게 되어졌어요. 저는 완전 중독 상태였거든요. 다른 거는 안 돼도요 당구장 가서 밥 먹으면 위장 문제가 없었어요. 당구장에서요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는 그 맛을 그 당구장의 죽돌이들만 아는 맛입니다. 정말로 그 맛을 모른다니까. 그 집에서 밥 해준 거 따뜻한 밥 먹는데도요 소화가 안 되는데 거기서 먹으면 소화가 다 돼요. 그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인데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맨날 손 따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걸려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까지요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데 그걸 안 불러요. 계속 불러서 어느 날 이 근본적인 뿌리가 딱 완전히 뽑혀지면 이 문제는요 흉터는 혹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계속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성품 하나 만들어내기까지가 어렵지요. 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완성품 하나가 이제 하나씩 공정을 넘어가서요 여기서 하나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요 하나 만들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60일 걸린다. 그러면요 그 뒤에 이제 하루에 하나꼴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 공정이 계속 매일매일 하나씩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씩 나오는 거죠. 처음이 어렵습니다. 첫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요. 사과나무 처음 열매 맺을 때 6년 걸린다죠. 한 번만 열매 맺으면요 매년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이 축복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우리는 잘 한번 그래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된 실패가 오다가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 속에 누가 주인이었을 때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불신앙 상태였을 때, 이때마다 그의 인생 속에는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배후에는 사단이 완전히 아브라함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제 성공했느냐? 말씀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오던 그때부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벗어난다라는 거, 실제적인 내 인생의 배경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나이 제한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요, 그 국가 공기업에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제 나이로 아마 한 27쯤? 8인가 9인가 요때가 되어지면 나이 제한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공무원이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도 못 되고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하여튼 국가에서 이렇게 공기업들 그런 데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야, 제가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2년째 되던 애가 딱 그 나이에 걸리는 나이였어요. 완전 백수열대였거든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하고 한참 싸우면서 막 백수로 막 그때 막 한참 훈련 받던 때인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마음에. 야, 내가 이제 요 나이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 나는 앞으로 요 나이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나는 거의 뭐 진짜 잡일만 하다 인생 그냥 가겠구나. 반듯한 직장은 내 인생에 이제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요즘은 뭐 나이 상관없이 공무원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딱 그랬어요. 그거 하나 넘어가는데도요, 마음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벗어나서 하란 땅에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동해에 있다가 강릉으로 이사 오는데, 야, 제가 동네를 모르잖아요. 강릉을.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가 뭐가 있는지, 뭐 집이 어디 있는지, 뭐 전세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뭐 집을 어디서, 그거 하나 집 구하는데도요 난감하더라고요. 그 옆 동네에서 이사 오는데도요 난감해요.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인생 자체를 털을 지금 바꾸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근데 뭘 따라서 갔다고요? 말씀 따라서. 이때부터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내버렸습니까? 드디어 롯을 내버리는 믿음의 선택을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죠. 롯하고는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 속에 아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롯을 쑥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가 그 거제를 채웠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진짜 실제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드디어 이제 뭘 체험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거예요. 이번 주에 집중기도의 능력 우리가 말씀 들었죠. 여러분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내가 집중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데 내 그 기도해야 되겠다, 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예화도 2개 드셨잖아요. 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여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그딴 병이나 걸리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병, 이 여자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기로 자다가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했다고 그러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내가 40일 안에 이 문제를 끝내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으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운명이 하만의 손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누구도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음을 합하여서요 진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요 그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요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나라는 자체가 안 바뀌어. 10년 믿었는데 그대로야. 그거 왜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요 별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주변 환경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런 신자들이요 지금 현장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도 딱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드디어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정말로 이 소돔 고모라 그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고, 그리고 뭐 하죠?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승리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진짜 중요한 비밀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유 목사님 훈련 비디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는데요, 서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빈 시간이다. 나가서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나가서 막 설교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내가 그 일에 실제로 증인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흑암이 꺾여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이 시간에 있다. 그렇겠죠. 이 시간은 내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요 진짜 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뭐 했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삶이 계속 지속됐다고 하는 증거로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 이런 집에서요 이런 증인들이요 318명이나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집에 길리는 이런 가병들 318명. 그렇겠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소돔 왕을 만났을 때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니까
소돔 왕의 재물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에게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 시간이 나에게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나의 24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요, 이 24시간이요, 이렇게 흘러가던 중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이 24시간을요, 이게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사건이요, 이 단 쌓는 시간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져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한복판에 세워놓고 전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것처럼 나의 24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힘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나의 24시간이요, 딱 둘러싸인 채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정시기도 해야지 이렇게 잠깐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정시기도 해야지, 우리는 이런 식이죠. 보통 오늘 미션 빨리 기도 수첩하고 사진 찍어 올려야지, 뭐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시간이 나의 24시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우리 주님이 귀빈 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린 거예요. 롯을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자신의 모든 가병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실제로 그 가병들이요, 전리품 취하는 일에 가병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하게 이 가병들 앞에 증인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혼자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지 않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텔레비전만 켜면 뭐 24시 텔레비전 나오죠. 핸드폰만 손에 하나 있으면 24시간 굴러가죠. 식당에 가도요, 대화가 없어요. 손에 전부 스마트폰 들고요, 검색하느라고 대화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뭘 놓쳐버리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앞사람 바라보는 시간도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황폐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지요? 실제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면 그때마다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또 뭐 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시는 말씀이요,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요, 처음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늘의 해와 별같이 네 자손들이 창대해질 거야, 열방이 네 자손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요 항상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요,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다시 주는 거예요. 왜지요? 그 말씀을 새롭게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뭐가 달라졌느냐? 믿음의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받을 때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 그거 떠나야지, 뒤에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아이고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는구나. 가나안 땅. 매 똑같은 메시지인데 들린 게 뭐밖에 없냐?
가나안 땅. 그 땅 가는 거 외에는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데는요 그 넓이와 깊이 높이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는 게 다르고 성취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오늘 받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축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의 완전한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축복된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키우는 이 엘리에셀이 그 집의 종인데 굉장히 신실한 종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지요? 그 말씀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얘가 의롭게 보인 거예요. 무슨 뜻이죠? 드디어 얘가 철들었구나. 얘가 드디어 이제 좀 컸구나. 얘가 드디어 뭘 좀 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알아듣는 단계까지요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졌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를 얼마만큼 냈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얼마만큼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할 이유가 뭐지요?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 진짜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취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롯의 인생 속에는요 특징이 뭐냐?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하죠? 모세에게요. 왜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진짜 믿고 그 능력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사람. 거기에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그때 그 사람이요 뭘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는 거죠. 이 작은 헌신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신앙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도록 역사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작은 거라도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훈련의 속으로 우리를 또 들어오게 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혹시 나에게 이미 이제는 체질로 있는 문제입니까? 내 체질 자체가 그 문제 속에 그냥 굳어져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밤에 그 뿌리를 잘라내기 시작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문제 뒤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속이던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관계와 그 불신앙의 어마어마한 뿌리를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며 수없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그가 어찌하지 못하여 결국은 밀려 갈대아우르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감히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그의 인생이 오늘 이제 그가 완전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사단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든지 차마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작은 문제라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갔었던, 그러나 내 인생을 끊임없이 갉아먹던 그 문제를 오늘 밤에 이제 주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문제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어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병이 있습니까? 그 병도 오늘 밤에 벗어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인이 바뀌는 밤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장난칠 수 없도록 오늘 밤에 승리하는 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근심과 염려를 떠나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할 것 있다면 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 정말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리는 말, 정말로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생애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인생이 75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 인생이 80세 이후에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정말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 의미를 실제로 깨닫고 내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불신자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도 상관없는 자로, 불신자들이 그토록 두려워 떠는 죽음도 상관없는 자로,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질 만한, 사단이 볼 때에는 두려워 떨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 시간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에 눌려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집중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날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강릉이, 더 나아가 이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질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그릇이 실제로 준비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직자 대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